안녕하세요. 찬양의 쌤 이선우입니다. 제자 잡는 제자들, 오늘은 8번째 시간 물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자, 구원과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저받는 선물임을 알 수 있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으니까 구원과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또 믿음이란 예수님과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자,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4절에서 48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믿는 자가 지금 이 침례 받기 전에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들은 침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자, 먼저 침례를 베풀기 전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침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죄의 용서가 또 침례 받는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받는 순간에 죄의 용서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침례받는 순간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믿는 자가 침례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은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침례 받는 순간에 이루어진 경우도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의 용서가 침례 받는 순간 이루어진 경우 그 이유는 이 침례 자체가 한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설 때 이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이자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용서가 침례받는 순간 이 동시에 침례받는 순간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 이 경우 이 이유는 침례 자체가 한 사람이 이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돌아설 때 이렇게 나타나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와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침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죄의 용서가 침례받는 순간 이루어진 경우를 확인했듯이 이 이유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설 때 또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와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자,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럼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한번 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이 말씀 두 구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도 표현하셨죠. 자, 이처럼 침례는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한 주님께 부르짖는 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에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한 번 더 볼게요. 2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말씀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서도 회개가 나오죠. 또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또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 자, 이 말씀 보면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침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제자 삼는 제자들 6강이었을 거예요. 6강 시간을 회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을 때 그 돌아온 탕자를 예화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회개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 했죠.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의 변화라 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주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과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이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돌이키시고 마음의 변화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 삼는 제자들을 시청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또 그분께로 돌이키시면 언제나 주님이 기뻐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맞아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너무나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사용하시죠. 말씀을 전하시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 아까 또 읽은 대로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지난 시간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예화를 들어 설명해 드렸듯이 그 예화를 지금 오늘 또 잠깐 간략하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아버지에게 먼저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요.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그래서 탕진한 아들은 결국 궁핍해졌고 결국 또 그 아들은 그 나라 사람에게 고용되어져서 돼지에게 먹이 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죠. 그때 정신이 드니, 그때 제가 그 표현을 말씀 구전에는 스스로 돌이켜라고 돼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제정신이 드니라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아버지의 종들에게는 먹을 것이 많은데 막상 아들인 자신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심을 했고, 즉 회개를 하고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태도, 생각,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생각한 것, 결심한 것, 자기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죠. 자, 여러분은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과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죄를 회개하고 또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물 세례를 통해 완성하십시오. 이 세례, 침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 없이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여기고 그분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기꺼이 표현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No,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믿음은 항상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지요. 세례, 침례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또 물이 우리 죄를 씻어주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줍니다. 그러나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신 대로 그 믿음은 침례를 받는 순간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회개를 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지체하십니까? 침례를 받으십시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8번째 시간 물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요약 정리해 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구원과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저 받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오며 믿음이란 예수님과 그분이 흘리신 피, 그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과의 바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 했죠.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길어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그 말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믿는 자가 침례 받기 전에 성령 받은 것을 볼 때 그들은 침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신 대로 죄의 용서가 침례받는 순간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유는 침례 자체가 한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설 때, 주님께 돌아설 때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이자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다 했죠.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신 대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했죠. 그리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침례는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는 한 방법이라고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침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고, 또 사도행전 20장 21절, 또 사도행전 17장 30절 또 같이 확인했었죠. 같이 보았었죠. 이 말씀대로 여기서 이 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침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라 했습니다. 침례. 이 세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 없이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 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죠. 침례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죠. 또 물이 죄를 씻어주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줍니다. 그러나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신 대로 그 믿음은 침례를 받는 순간에 표현되기도 한다고 했지요. 왜 주저하십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으십시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물세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답은 천국 가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였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따르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자,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물로 어떻게 받아요? 거저 받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물로 거저 받는다. 다음 문제입니다. 침례는 보통 구원을 받는 순간 믿음의 표현으로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침례는 보통 구원을 받는 순간 믿음의 표현으로 받습니다. 자, 2장 38절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또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는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자, 구원을 받는 순간, 침례는 구원을 받는 순간 믿음의 표현으로 받는다고 했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침례, 구원과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답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구원과 침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가 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침례는 주님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자,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는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이 구절은 누군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 또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들, 하나님,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또, 말씀드렸던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리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그 구절, 그 울부짖음, 그때 나눴던 말씀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요. 이 구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주님의 이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소리를 내어 부른다는 것도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했듯이 침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침례는 주님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인데요. 자, 답은 누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 부른다는 것도 되고, 또 지금 이 말씀 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침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답이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침례는 깨끗한 양심, 이 깨끗한 양심, 의식이라고도 표현해도 되겠죠. 깨끗한 양심,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침례는 답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자, 침례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
이렇게 문제를 드릴게요. 차라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지금 다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침례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입니까? 이것을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르면 침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침례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네, 답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신 대로 침례의 조건 중 하나 회개였습니다. 답은 회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따르면 또한 침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 문제입니다.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침례의 조건은 또 무엇입니까? 답은 믿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8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이 말씀 우리가 핵심 정리, 요약 정리할 때도 읽었었는데요.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자, 그리스도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 믿는 자가 밟아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자, 답은 물 침례를 받는 것,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물 세례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았는데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라오며 침례, 이 물 세례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 했지요. 침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이 물세례, 물침례를 통해 완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